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14장 2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이 많은 수의 블레셋 군대들과 싸워서 이겼고 6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사울이 했던 지혜롭지 못한 맹세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 맹세는 블레셋을 향한 사울 개인의 보복심으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날이 저물 때까지 모든 백성이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맹세의 동기도 또 바르지 못했고 또 맹세의 그 시기도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한 군사들은 너무 허기가 져서 저녁이 되자마자 소, 양 등을 잡아서 핏째 먹는 죄를 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먼저 블레셋을 습격하느라고 사울이 지시한 금식의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은 수풀에서 꿀을 먹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블레셋을 더 쫓을 못하고 발목이 묶이게 됐습니다. 사울의 이 어리석은 맹세가 촉발한 안타까운 결과들이었습니다. 사울의 맹세는 경솔한 맹세였고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몬 입다를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아주 엄중한 일이고 신중하지 못한 맹세는 많은 어려움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행위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도록 합니다. 첫째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금식 맹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mik마스에서 싸우고 있던 요나단에게 합세해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군대는 유독 많이 피곤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울이 그날 저녁까지 금식을 맹세시켰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는 그것 자체도 지혜롭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그 이유가 더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원수에게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하는 이 보복심으로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대적 블레셋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저녁 전에 먹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특별한 열심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이 금식 맹세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방해물이 됐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의 승리를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과 달리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인 mik마스에 먼저 침투했었기 때문에 사울이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맹세하게 한 그것을 듣질 못했습니다. 백성이 요나단에게 사울이 맹세시킨 것을 말했더니 요나단은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을 줬다는 말입니다. 요나단의 말처럼 백성을 곤란하게 하는
불필요한 명령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었을 겁니다. 여기서 사울의 맹세를 어기고 꿀을 찍어 먹은 요나단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블레셋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고 물리치는 것에 있었다면 잘 먹고 힘써 전쟁을 치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울보다도 맹세를 어긴 요나단을 더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처럼 우리도 헛된 맹세 그리고 엄한 종교적 규범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데 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이 쓰시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맹세와 서원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길을 가야 합니다.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열심이 더 큰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일을 잘못한 것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든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는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들 요나단을 저주 아래 놓았을 뿐 아니라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피곤하고 배고파서 율법을 지킬 마음 또 시간을 잊어버리고 짐승을 핏째로 잡아먹게 된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범죄였습니다. 경직된 원칙주의가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열심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데 더 큰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다고 해서 모든 것이 거룩하고 또 합당한 건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것만이 그 결과도 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판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열심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신중하게 계획한 일이 틀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의 잘못된 열심, 그 맹세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제사장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에 비춰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고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심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말씀에 기초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 통로가 됩니다.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바른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섣부른 맹세보다 날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에 매이지 않으시고 요나단을 지키시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